오늘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받을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대해서 알아야 복음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지를 알아야만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고 그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대단한지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처음과 끝을 이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 사랑이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화를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룩한 성품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음과 두 번째는 불의입니다. 오늘은 이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음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분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 엄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모유를 달라고 엄마를 향해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뱃속에서는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입으로 모유를 먹어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도 태어나면 즉시로 엄마를 찾고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엄마의 모유를 입으로 먹습니다. 본능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역시도 동일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무신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웅장한 자연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믿는 것, 그것은 고의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싫기 때문에 억지로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죄로 인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죄가 좋아서 죄를 따라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유는 22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원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 지혜인데 사람들은 그러한 진짜 지혜는 버려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인간의 거짓된 지혜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마음이 죄로 인해 어두워졌고 또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3절의 말씀처럼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1차적으로 사람이나 새나 짐승과 같은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지만 그런데 우상의 실상은 무엇인가 하면 우상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형상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면 돈을 주는 우상을 섬기고, 쾌락이 좋은 사람은 쾌락의 우상을 섬기고, 권력이 좋은 사람은 권력을 준다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식의 합격이 중요한 사람은 합격을 준다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이라는 것을 자세히 보면 결국에는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더 부자 되는 것을 바라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상에 투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나 자신, 나의 욕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경건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면 우리 역시도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 욕심을 향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믿은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특별해서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귀한 선물을 귀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이 귀한 선물을 내팽개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더욱 큰 믿음을 주시도록, 더욱 하나님을 힘써 알도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순식간에 나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말씀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라는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그렇게 증거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하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모든 삶이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드러나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자이기에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며 죄악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내 욕심,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 그 귀한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 내 뜻을 이루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